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더위에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해 주시고 또 오늘도 슬픔이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이 친히 닦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흔들림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께서 권념해 주셔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 들고 귀한 선교사님들 나가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온 세상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생업의 자리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타고 빠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게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시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열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불서지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로 우리에게 행하시었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라.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iddo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흑마를 타고 불장에서 꽃화송 나무 단장에 오고 그 뒤에는 흑마와 장마와 빙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가서 나무 사이 여성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은 단이라고 믿으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여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흥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17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며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엎드릴 시온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하라. 같이 읽습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도 학계 선지자하고 특별히 제일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외친 그런 선지자입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출신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집안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성경 속의 제사장 가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가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 집안도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그 가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태어나서 이제 돌아온,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새 신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돌아와서 오직 성전 짓는 일과,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가,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열심히 학계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이거예요. 아직도 포로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갔다가 왔으면은, 한번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고생 신나게 하고 70년 만에 돌아왔으면, 야, 이제는 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이만큼 우리 열조가, 내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다 죽고,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남았는데 이젠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오히려 더 이제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스가랴는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도 좀 들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들이 공부도 했고 그랬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 갖고서 바벨론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그런 세속에 빠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내려와 갖고서 예루살렘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 속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6개의 환상이 이제 스가랴서 전체에 나타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홍마, 자마, 백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간 말, 자두색 말, 그리고 백마, 하얀 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들이 본문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화석류는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르지만 냄새가, 향이 아주 세게 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화석류 나무. 근데 그 냄새가 좋은 나무 곁에 이 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뭐 백마, 붉은 말, 뭐 흑마, 이런 거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 속에, 색깔의 어떤 의미. 그래서 빨간 말, 홍마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막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전쟁. 그리고 자마, 자두색 말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야. 자두색 장사 루시아. 자두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관 대작들이나 임금이 입었던 그런 색깔의 옷입니다. 그래서 자두색 장사가, 그 자두 색깔 파는 장사가 잘 된 이유가, 이제 왕궁의 사람들만 이런 빛깔의 옷을 입냐? 나도 한번 입어본다. 그러면서 그 왕궁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 갖고서 자두색 염료를 산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갖다가 임금이 입는 옷처럼,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만약에 임금이 입는 옷 색깔을 갖다가 카피해서 자기가 입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근데 아마도 유럽에서는 좀 허용을 했는지 그 자두색 염료가 그렇게 잘 팔렸어요. 그래서 루시아가 그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그 집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두보 역할을 한 겁니다. 장사가 엄청 잘 되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런 식솔들을 이 루시아가 다 이렇게 그 염료를 팔아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두색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아주 궁궐의 그 화려한 영광. 그리고 백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용한, 우리가 백이민족 그러는 것처럼 싸움을 평생, 침략이 없는 민족.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략은 없고 맨날 남에게 수탈만 당하는 민족이 뭐 그렇게 훌륭한 민족입니까? 백의 민족, 뭐 생전 남을 갖다가 쳐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근데 실제는 쳐들어가 본 적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고구려 시대나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북방에 있었던 민족들을 갖다가 종종 우리가 쳐들어가서 국경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백이라고 하는 것은 백이 민족, 깨끗하고 그리고 평안한 것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홍마, 자마, 백마가 화석류 사이 나무 사이에 나타나서 이 예언, 그러니까 환상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야. 근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 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열국이 그 바벨론이 침략해서 다스리는데, 그 말들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 사자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고통 중에 이스라엘이에요. 아무것도 그냥 황폐돼 갖고서 완전히 다 그 홍마가 지나간 자국,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가 되고, 그러나 이제는 다시 자마 백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제 거하고, 또 백마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온 땅에, 유다 땅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냐 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왕이야.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왕이 됐는데, 페르시아에 이 왕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아수르가 끌고 온 포로들, 바벨론이 끌고 온 포로들 다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내. 이런 사람들 우리가 포로로 참 데리고 있다는 거 좋은 일이 아니야. 그래서 고레스 왕이 아주 기분 좋게 싹 보냅니다. 가고 싶은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래서 아수르에서 끌려간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오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있는 거는 고레스 왕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 때인데, 이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 그래서 이 유다가 성전을 짓겠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건축 재료도 좀 보내주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 건축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라고 총독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특별히 이 유다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도 허락하시고, 이 성전만 건축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에 충만해진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국률이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돌아왔은즉
내 성전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워지리라. 먹줄은 하나님이 측량하실 때 쓰는 줄이에요. 이렇게 긴 줄에 드라이 먹을 갖다가 입혀 갖고서 이렇게 들었다가 탁 놓으면은 땅바닥에 일자로 줄이 길게 나서 집 질 때 삐뚤삐뚤하지 않게 짓기 위해서 쓰는 그런 줄자입니다. 먹줄이 치워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해지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다시 예루살렘을 윤택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짓겠다고 처음에는요 20년 걸렸어요. 조그만 학고방 같은 성전 짓는데, 근데 처음에는 으쌰으쌰 그러다가 이제 현실의 어려움에 부닥쳤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지어지면은 주변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도 두려워. 저 나라는 그 하나님이 계셔갖고 그냥 옛날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들어와갖고 진짜 비리비리한 나라인데도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싹 몰아내고 주인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야. 두 번째는 성전이 지어지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뭉치면 우리 힘들어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모압, 암몬, 블레셋 그 사람들도 다 멸망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면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강해지는 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강해지는 어떤 시그널을 성전 건축으로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민족이에요. 성전이 있어야 거기에 그냥 새까맣게 모여들어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 이러면서 힘을 내는 민족이니까 성전 건축되는 거를 주변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한테 투고를 쓰는 거예요. 그 거짓 투고를 써갖고 이 나라는 이제 성전을 짓고 왕을 배반하려고 성전을 짓는 중입니다. 저걸 중지하셔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성전이 처음에 한번 땅만 열심히 파다가 중지됐어요. 그게 14년간 중지됐어. 성전 짓는데 20년 걸렸는데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14년 동안 상식적으로 중지가 되면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유다의 포로들이 힘을 잃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갖고 에이, 우리가 성전도 못 짓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14년간 손을 쭉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에 빠진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학개, 말라기 선지자, 또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담아 주셔갖고 그 백성들을, 힘을 잃은 백성들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시온이 다시 온 세계 만방 위에 우뚝 서리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강이 살롬 가득 충만하리라. 그리고 이 땅에 만군의 여호와가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읍들이 가득가득 풍성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힘을 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공고한, 그리고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로는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다시 일으켜 주심이 항상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나는 결코 고꾸라질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고 우겨쌈을 당할 수도 없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힘주시는 나의 하나님,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확인하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